예, 오늘 그 지옥 시리즈의 네 번째입니다. 지옥에 간다 시리즈 네 번째고, 지옥은 어떤 곳이며 얼마나 지옥에 가는가, 지옥에 간다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 설교 2주 전부터 고민했던 설교입니다. 지옥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프고 또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지금도 무겁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옥의 존재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2주 동안 지옥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지옥으로 빗대어 생각했습니다. 다 지옥 가겠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지옥에 갈 것들이구나. 디모데후서, 오늘 성경 꽤 많이 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말세의 어려운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어려운 때.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죠. 참 팍팍하고 삶이. 사람 간의 모든 신뢰도 사랑도 애정도 매일 뉴스 보면은 막 연인끼리 칼부림하고 죽이고 장난 아니에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의 때가 말세에 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날 이 짐승 같은 현대인을 딱 잘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들 여유가 없죠. 사납고 또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누가복음 18장 8절, 얘는 거의 외우게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떠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이제 하반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 내가 재림할 때 인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대부분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죠. 믿음 있는 자, 믿음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를 이제 강조하시려고 질문법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나 아니면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신 게 아니고 천국 갈 자 거의 없다, 믿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의문법으로 이제 질문법으로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다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지옥이 어떤 곳이며 얼마나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요일이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의 이름으로 지어진 거 알고 계시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 태양, 그 다음에 달, 화성, 수성, 그 다음에 목성, 금성, 토성 이러한 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요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옥이 어떤 곳일까? 그 지옥이 어떤 곳일까를 우리는 사실 갔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예상이 안 돼요. 묘사가 안 됩니다. 마치 태아한테 세상이 어떤 곳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걔는 전혀 말할 수 없어요. 태아가 중력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들숨 날숨 촉감 맛 이런 거에 대해서 태아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걔는 걔 이 안에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야? 그럼 제가 생각하는 지옥은 불의 연못, 연못에, 이제 연못이 빨간 연못이에요. 빨간 연못 정도, 불못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옥이 정말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곳일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를, 여태까지 발견된 인간이 알고 있는 천체를 봄으로써,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를지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천체를 보고 지옥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 중에 인간이 발견한 거대한 무서운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Universe Comparison이라는 동영상인데
우주에 있는 천체들의 크기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개는요, 그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 거예요. 영상 자세히 보면 검은색 구체가 있어요. 대충 가늠하셨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크지만서도 우주 사이즈로 가면은 너무 한없이 작아집니다. 태양이 정말 엄청나게 크죠. 태양이 태양계의 질량의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을 가지고 중심에 버티고 있고, 아까 보면은 목성이나 토성, 얘네들도 무식하게 큽니다. 엄청 커요, 지구에 비하면은. 근데 그 묵직한 애들을 걔네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딱 중심에 버텨가지고 태양기들을 돌리고 있거든요. 지구는 되게 작아요. 근데 지구의 지름이 13,000km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반지름 6,000이고. 근데 태양 뒤로도 무식하게 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별은 아까 보니까 뭐 시리우스 이런 별들은 색이 하얘요. 굉장히 뜨거운 별들은 색이 빨갛지 않고 하얀 빛을 냅니다. 가스렌지 불이랑 또 화토불이랑 색깔이 다르듯이요. 근데 거기서 또 안 끝나고 아까 뭐 스커티라는 별, 그 다음에 케이스 메이저리스라는 별, 그 뒤로 나오는 이제 블랙홀, 엄청나게 정말 커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들이고 또 우주에 실존하는 것들이에요. 실존하는 것들. 그러니까 별을 보니까 뭐 수금지와 목토가 있고, 지구는 멘틀,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들어가 본 사람이 없죠. 일단 인간이 만든 게 지구의 이 멘틀이나 내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압력이.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깊은 해구, 바다 밑까지는 간 적이 있어도 땅 파고 그렇게 들어간 기록은 없습니다. 못 견디거든요, 이 압력을. 그래서 이제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좀 더 큰 게 적색 거성, 더 큰 게 초거성, 그 다음에 더 위로 가면 이제 중성자별, 이런 게 있는데, 중성자별은 뭐냐면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자가 워낙 중력이 세가지고요, 유지가 안 돼서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성을 띠는 원자들로만 뭉쳐있는 별인데, 얘네들은 겨우 이제 원자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 마지노선으로 뭉쳐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 얼마나 강력하게 압축이 되어 있냐면은, 중성자별에서 요만한 성냥갑 하나를 지구로 가져오면은, 성냥갑의 흙을 지구로 가져오면요, 그게 몇 톤으로 바뀌냐면은 50억 톤으로 바뀝니다. 50억 톤. 상상이 안 되죠? 15톤 덤프가 굉장히 여러분이 크잖아요, 생각하니까. 그 15톤 덤프가 몇 대예요? 50억 톤이면은. 엄청나게 큰 게 성냥갑만한 거 하나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태양의 두세 배는 되는 그 질량이 겨우 지름 12kg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 게 중성자별입니다. 그게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다가 뭔가가 이상한, 이제 행성끼리 서로 중력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뭔가가 돌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 축이 되어 있는 장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는 빛조차도 빠져나오질 못해서 검게 보입니다. 빛이 나오질 않으니까. 관찰이 안 돼요, 빛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근데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분명히 저기엔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중성자별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의 별이 있어서 설령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가설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근데 처음엔 사람들은 이 빛이라는 게 파동이어가지고 이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빛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블랙홀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학계에서 계속 논쟁하고 싸움하면서 이 빛이라는 게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진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빛이 중력에 휩니다. 중력이 휘어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별이 있다면은 그 별에서는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검게 보이는 별이 있겠구나. 그래서 블랙홀을 가설로 세우고는 지금은 블랙홀이 있음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죠. 거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 법칙들이 그 안에서 다 무너집니다. 분자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체의 모든 특성이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원자조차도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 빛조차도 못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거 보셨으면은 아마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중력이 강해지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벤트, 사건들이 도무지 외부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이 영역이 있어요. 빛도 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뭐 터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사건이 외부에서 절대 관찰되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마디로 고리 같은 거예요. 어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도무지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이 마지노선, 거의 이제 고리 같은 거거든요. 지구의 대기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사람들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부에게로 전혀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에 여기에 만약에 인간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머리끝과 발끝에 닿는 중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요. 들어가는 순간 일단은 허리가 끊어지겠죠. 쭉 늘려져가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그나마 그것도 순간적인 모습이고 찰나라는 시점에 온 몸이 분해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원자 자체가 다 부스러지겠죠. 이 안에 들어갈 때 시간도 공간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게 찰나에게 외부에서는 찰나로 보이겠지만 내부에서는 그게 거의 무한한 시간,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블랙홀 안에 들어갈 때에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마치 정지한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아까 마지막에 본 별이 톤 618이라는 별인데 저 블랙홀, 저 별 하나의 무게가 태양의 640억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태양의 640억 배가 넘는 무게를 갖고 있는 블랙홀이에요. 엄청난 것들이죠. 이런 무서운 것들이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두움과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8장 12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2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면은 이제 거기선 바깥으로 못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라고도 묘사해요. 또 불이라는 개념도 지옥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을 보니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풀무, 불못, 또 바깥 어두움, 이런 불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지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묘사할 때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뜨거운지를 인간에게 알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뜨겁다라는 게 고작 뭐 대장장이의 그 불 정도 아니겠어요? 대장장이의 불 정도고 어둡다고 해봤자 옛날에는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하니까 뭐 정말 어두운 게 뭔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깥 어두운데 또 풀무불, 풀무, 연단하는 이 정도 그냥 너네들이 그 대장장이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불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는 뭐 가늠이 안 되죠. 철은 1000도에서 녹는데 중성자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성자별이 표면 온도가 몇 도냐면 60만 도입니다. 그거를 잴 수 있는 관측 장비는 없어요.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도 그 중성자별의 온도를 직접 가서 잴 수 있는 장비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계산해서 과학적으로 추측할 뿐이에요. 60만 도를 견뎌낼 물질이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블랙홀에 간다면 어떨까요? 블랙홀의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있을까요? 50억 톤의 흙을 성냥갑 사이즈로 줄여버리는 압축력인데 분자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원자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할 그 중력으로 서로 뭉쳐가는 그것에서 견뎌낼 수 있는 물질, 뭐 철광석이면은 견뎌낼까요? 철덩어리면 견뎌낼까요? 티타늄이면 견뎌낼까요? 어떠한 물질도 블랙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그냥 질량만 더해지는 거지
블랙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질의 성질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완전 분해돼 버리거든요. 그 중력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영상을 보면서 적색 거성도 봤고 블랙홀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불못,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설령 거기가 이제 블랙홀도 아니고 적색 거성도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끔찍한 장소, 가장 무서운 장소가 어떨지를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는 겁니다. 미루어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지옥에서 견딜 수 없겠죠. 가면 막 뜨겁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동료애를 다지며 너 들어온 지 몇 년 됐니? 아이고 아프다 하면서 그런 장소일 것 같이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무서운 장소는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중력이 얼만큼인지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조차 되질 못합니다. 따라서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려면은 불멸의 육체가 필요합니다. 불멸의 육체. 불멸의 육체. 망가지거나 죽지 않는 불멸의 육체가 필요해요. 지옥에 들어갈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사람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영생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다. 왜냐면 지옥 가서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다. 지옥 가는 자도 부활해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육체가 못 견디니까 너네가 생각할 이런 몸을 가지고는 지옥은커녕 블랙홀이나 적색 거성도 못 견뎌요. 중성자별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부서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육체를 주마.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상상조차 못하는 블랙홀이나 적색 거성보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내던지겠다. 내던지겠다. 어딘가로 떨어지는 개념을 알려주고 있죠.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블랙홀, 적색 거성 이런 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인간더러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느 정도일지 블랙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 특이점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한번 블랙홀을 보면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완전한 어둠의 영역이 어떤 곳일지 거기에 너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불못, 연못인 줄 알고 있었지 어떤 불의 바다, 너네들이 본 가장 큰 바다는 뭐니? 태평양이니? 대서양이니? 남해니? 근데 내가 만든 별들 한번 좀 봐봐. 얼마나 큰지 그 별의 크기에 비하면은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냥 모래나 세균 사이즈보다도 작은 거에 불과해. 그 별들에 비교해 보면. 그 불못이라는 곳이 얼마나 뜨거울지 한번 내가 만든 천체들을 보면서 겁 좀 먹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신 거예요. 인간들 보라고. 지옥이 그냥 뜨겁겠구나, 어둡겠구나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욥한테 표현하려고 꽤 많이 답답하셨겠다. 욥의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과학이나 이 중력이나 힘에 대해서. 지옥은 정말로 무서운 곳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까?